좋다. 예, 우리 앞뒤 앞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지교회 또 안 오신 분들도 계세요.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계시기를 한번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면서 우리 지교회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몸은 잘지라도 정말 우리가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주의 이름으로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사랑하면 깨어 있지 말래도 깨어 있어요. 예,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누구와 하느냐,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가느냐, 누구와 함께 지내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은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예, 행복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정말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그죠?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그런 불행한 일 있을지라도 행복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가득하다면, 충만하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줄기차게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아마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을 제가 아마 그때 기간으로 따져서 18년에 어떤 그 기간으로 따져서 아마 목회자들을 속에서 그 어떤 설교한 그 숫자를 꼽는다면 아마 내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옛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진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질리지 않는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진리가 왜 진립니까? 사랑인데, 생명인데, 우리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가 사는 의미인데 왜 질리겠어요? 엄청 우리는 당연히 질리지 않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항상 충만하시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충만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막 많이 애들 무단히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애쓰는 그 애쓰는 것을 잘하려고 애쓰는 보다는 예수님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애쓰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육적인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기도는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아침에 제가 일어나는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쁜 거 달래도 우리 주님은 좋은 거 주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가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고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집어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하물며 천부께서 내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쁜 거 달래도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달라고 해도 당연히 좋은 거 주시고 안 달라고 해도 주세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있어야 될 걸 주님께서 더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달라고 해도 주세요. 예? 달라고 해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도 주시고 나쁜 거 달라도 주시고 달라면 더 좋은 거 주시고 어차피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거를 누가 알아? 천부께서 더 잘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그런 걸 구하지 말고 하는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숱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통치를 구해라. 다스림을 구해라. 하나님 임무원을 구해라.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라.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모든 게 다 바꿔줬다고 했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고 이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천국의 백성으로 국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 땅에 어떤 세상에 세속에 있던 죄악된 세상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우리 모든 게 다 바뀌어졌어요. 모든 게 이제 나라가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졌으면 이제는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18주년 기념 예배 제가 드리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온 세월을 참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정말 예수님만 근데 그렇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들어도 참 그 사랑이 질리지 않았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라면은 예수님밖에 얘기할 그분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에게서 우리가 나와서 그 안에서 살다가 다시 그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시잖아요. 다들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 때 이 땅에서 어떤 그 표준 기준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의 위의 것을 보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삶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아니 어쩜 그렇게 아기 때부터요. 애기들 거짓말 가르쳐줬어요. 막 때리는 거 가르쳐줬어요. 근데 애들은 막 자기가 어떤 살아남으려 하니까 막 때리고 거짓말하고 막 반항하고 막 어린아이가 막 분노하고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들은 이제 아기들을 참 보기가 힘든데 아이들 옛날에 막 아이들 뭐 애들 방에 가봐요. 막 집어 던지고 막 이제 막 힘에 붙이면 막 깨물고 막 밀어버리고 막 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전쟁통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살아남는 모든 본능을 이제는 거기서부터 깨어나면서 이제 그 삶으로 살아와요. 가르치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죽음이고 지옥이고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도 세상에 살면 또 잃어버리고 배우고도 또 세상에 나가서 살면 또 잃어버리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계속 말씀해 드리는데도 그것도 또 듣고도 또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잃어버리고 계속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설교자는 주기장창 주님 나라에다가 계속 거기다 모든 의식과 의지와 모든 생각과 삶의 표대를 맞추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사명자의 의무니까 여기다가 세상적인 얘기하고 뭔가 율법적인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해봐요. 아니 이미 세상에 쩔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착하게 살아라, 괜찮은 사람 되라, 상식적이고 양심을 지켜라, 막 이런 인본주의 자꾸 얘기하면 뭐가 돼요? 그런지 거기서 이제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좀 변화는 좀 되겠지. 그러나 그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거듭나지 않은 정말 더러운 어떤 구더기에다가 뭐 살짝 뭐 면사파 하나 씌워주는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흉하죠. 저는요 알아. 뭘 알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 내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피면서 사실 이게 2장의 모든 말씀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2장 이 13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얘기를 하니까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데 뭐 신령하다는 게 무슨 뭐 되게 무슨 어떤 뭐 비밀하고 막 뭔가 특별하고 막 신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뭐예요? 신령하신 우리 주님이 진정하신 영적이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정말 영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영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령한데, 근데 그냥 보면은 제가 얘기하잖아. 말과 글로 배운 사람이 있고, 이제 이 심장으로, 심령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가 제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으로 지금까지 꽃피웠기 때문에 나 이 사랑의 열매 맺어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이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우리 어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섭리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막 없었던 일이 막 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갑자기 이루어지고 막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막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막 좋아가지고 아마 미쳐 날뛸 거야. 그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나면 여러분은 더 흥분하게 되겠지. 저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흥분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정말 놀라우고 얼마나 신묘막측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요
그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에도 놀라지만 그보다 주님이 하신 일에 더 놀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저는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나를 이런 생각하지 않은 어떤 예를 뭐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정말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아이들을 얘기를 한다 쳐. 아이들 특히 남자애들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애들이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자동차야. 근데 거기 스포츠카 기가 막혀. 그래 아니 자동차도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중고차 살기도 어려운데 스포츠 세단차가 그게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그냥 뭔가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그게 왔어. 너무 신나는 거야. 막 아주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잠깐이잖아. 지나고 나면 또 그 감각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받는 순간에는 기가 막힌 거야. 저는 그거를 그런 어떤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주님이 일을 하시기에 얼마나 많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을 펼치시고 이 사람이 이걸 되도록 얼마나 많은 주님이 일들을 그 놀랍게 하셨을까라고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신령한 건 신령함으로 분별한다고 보이지 않는 사람 것을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더 많은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거기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죽었다 살아나는 일지라도 엄청난 대단한 응답이지만 그것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눈이나 어떤 그런 응답에 대한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손에 잡히는 응답은 진짜 눈에 보이는데 또 알릴 수 있는 거, 손에 쥘 수 있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응답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응답, 영혼에서 주시는 응답은 이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그냥 어떻게 뚝 우연히 그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너한테 관심 있어. 하나님 너한테 집중하고 계셔. 오늘 하루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주인공일 리가 더 많이 확률이 많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시니까. 너무 이게 정말 이게 말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석에 나오고 이걸 어떤 경험한 목사가 나오겠어 이런 걸? 이걸 경험한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그럼 왜 그러셨을까 또 나오는 거지? 왜? 거기가 근본은 아니에요. 거기가 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줄기와 같다 그럴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너한테 관심 있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아니 이 75개 이상의 인구들 중에서 왜 나한테 관심이 있은 거야? 그러게 왜 관심 있지? 그 많은 교회인데 왜 기쁜 누리게 관심이 많으실까? 세우셨으니까 사랑하시니까 보이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작업 끝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에베네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러셨을까? 왜 주목하시는 거야? 왜 사랑하시는 거야? 왜 나한테 관심 있게 많으신 거야? 너는 내 거니까. 그러면 다 내 거지. 다 주님 건데 근데 다 주님 거면은 그렇게 다 알아주는 것도 그런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었는데 모른다는 거죠. 아니 주님 거야. 거기까지 우리는 뿌리 주님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야.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시잖아. 근데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다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한다면 정말 주님은 계속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정말 허무하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너 얼마나 내가 더 해줘야 네가 나를 기억하겠냐. 얼마나 다 해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걸 알아주겠냐. 얼마나 내가 너를 다 지키고 너를 함께 해야 네가 이것을 깨달아서 네가 나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이상의 사랑은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나를 정말 내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보이는 데서는 너무 익숙해져서 안 가르쳐줘도 아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가르쳐도 몰라. 이거는 그냥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아는 거야.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른다고 걔도 사람 소리를 듣는데 그 사람이 지나도 못 알아듣겠느냐 이거야. 농사 짓는 농부가 그냥 진짜 희망을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딘가에서 계속 열매가 맺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중심은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야. 자녀로 세웠는데 자녀가 자녀 그거 몰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자기 주인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달려 십자가에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게 끔찍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 돼서 계속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을 구하고 찾고 막 우리가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와 모든 의식과 생각을 주님께로 깊이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승리의 그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18주년 제 감사 예배 드리면서 짧은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나는요 그렇게 알곡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엄청 많아요. 성경에도 그랬잖아.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아모스 선지자에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래.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너무 가득 찬 거야. 그보다 조금 더 나간다면 율법신앙, 뭔가 의롭고 착하고 좀 선하고 그나마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 되라고. 이게 사람 더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죄인 되었을 때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죄인 돼가지고 꼬꾸라지면 누구한테 와요? 주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 회개라도 해. 근데 자기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의롭게 너무 많은 정말 주의 일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많이 하면은 자기 열심을 자기 의를 세운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그 의가 더 오히려 멀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야. 막 기도하면 막 병이 치료되고, 막 원하는 기도가 막 이루어지고, 누군가 막 어떤 진짜 응답이 되어지고, 막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사람은 속기 딱 좋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말세, 저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내가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응답 당연히 있죠.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응답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계속 있을 수만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계속 없을 수만 있어요? 또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아까 얘기하는 그 응답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기 위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거기에 그 은혜가 있는 거지. 그 신비한 응답, 은사, 치료, 거기 어떤 역사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오로지 죽어도 살아도 무엇을 해도 오늘 말씀에 여기 우리 2장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내가 작정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하세요. 무슨 작정? 다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 오직 사랑,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예수님 계시는 순간 다 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되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여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정말 제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좀 정말 그런 알곡신앙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 10명만 모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건재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아직은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 뿌려서 지금 이 가증한 일 인하여 이 안타까운 일 인하여 정말 뭔가 아닌 것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건재하는 거지 뭐 교회가 많아서 목회자가 많아서 아니 로마는 성직자가 많아서 망했대. 예. 고려시대는 중이 너무 많아서 망했고 그러니까 이게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빛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거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도 살아도 오직 모든 걸 작정해야 돼.
주님 한 분만에 우리가 그 안에 살겠다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우리가 살고자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 기도대로 너의 믿음대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짜 알고게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 교인이 있잖아요. 교인이라는 것은 입교한 자, 개종한 자. 이제 교회를 이제 우상 섬기다가 이제 교회 들어오면 입교자, 개종자가 되는 거죠. 안 믿다가도 와도. 그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교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러신 것처럼. 그러면은 신자는 뭐냐? 믿는 자, 확신 있는 자가 신자래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거듭난 자, 변화된 자가 성도래.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갇히다, 감금하다, 포로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냥 충만한 거야. 예수님으로 미치는 거야.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냥 바라보면 그냥 없는 슬픔에서도 막 슬픔에서도 희망이 나오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될 것 같은 막 완전한 어떤 그런 평안이 오고, 죽을 것 같은데도 뭔가 이걸 고비를 넘어가면 영원한 게 살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이 머리나 이 지식의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세계, 이 매매에서 하는 거야. 매매에서 여기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심령에서. 그래서 가슴에서 우리가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작정된 자, 그래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정말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마음이 혼자만 느끼면 되겠어요? 다 같이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은 한쪽 구덩이다가 내버려 두고 자기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신앙의 열심이나 자기의 수고나 그리고 아니면 인본주의나 아니면 막 세상을 위한 어떤 그런 걸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원히 저들은 정말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으면서도 참 불행한 거죠.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또 정욕을 위하여 그 어떤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 준비가 이게 준비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제 뜻이고 또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여기서 쎄쎄쎄 만세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국 교회 이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죠. 진짜가 돼야 돼. 빛이 전해져야지. 소금이 전해져야지. 소금이 역할을 또 감당하고 그러면서 빛이 전해지면서 어두울 때는 작은 빛도 큰 빛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빛이 돼서 어떻게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구하는 그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예요. 그 길을 곧게 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해드리는 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그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주구하는 영혼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준비되기로 작정된 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들에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거야. 나팔수야 나팔수. 광야의 소리라고 할까? 이 땅에 우리가 소리는 거야. 외치는 자의 소리야.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걸 외치는 거야. 뭐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정말 주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주님을 뭔가 자기의 삶의 도구로나 어떤 그런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우리 주로 우리가 그분의 정말 신실한 자녀로 종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려고 애쓴 게 아니야. 이걸 알아가려고 제가 깨닫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신령한 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충만하게 하시고 너무 기뻐하게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렇게 우리 사명이 분명하다는 거야. 내가 가야 될 길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나같이 믿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가서 나가보니 정말 아니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 큰일 났어. 세월은 이제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이제 아직은 내가 아직 정말 젊지 않은데 아니야 뭐 젊다고 생각하면 젊겠지만은 물론 주님이 하시겠지만 그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너무 지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야의 소리야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젠 주님 오시는 나팔수란 말이죠. 오시는 길 예배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신다고 소리만 내냐?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오직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정말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심을 찾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른 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빠지는 것보다 돈에 빠지는 것보다 일에 빠지는 것보다 사람에 빠지는 것보다 오직 예수님한테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의 신부의 준비고 또 그걸 빠져서 그냥 행복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의무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막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주님의 어떤 그런 느낌과 주님의 감동으로 막 우리 여기 심령이 막 살아있고 막 주님의 어떤 그런 정말 주시는 비전 그 희망이 막 우리에게는 막 그 꿈들이 막 우리에게는 막 넘쳐나고 이러면은요 정말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늘 아래 하늘보다 더 하늘 안에 더 귀한 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최고 싸구려야. 근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게 바로 최고의 귀한 거야.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그게 최고의 귀한 거죠. 우리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건강은 살 수 있는데 우리 이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약은 살 수가 있는데 건강을 살 수가 없어. 집은 살 수 있는데 가정은 살 수가 없대요. 책은 살 수 있는데 지식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 살 수 없는 것이 진짜 귀하지 살 수 있는 거는 싸구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에 어떤 걸 다 뒤져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싸구려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들은 정말 돈을 살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가장 값지지 않은 것도 없지만 값지지 않은 거라도 약한 거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살 수 없다. 뭐로 살 수 있냐? 살 수 없는 것이 진짜 귀한 것이다. 살 수 없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거고 그분과 하나 돼야 그래야 우리 것 된다. 그러니까는 이런 일처럼 정말 우리가 첫째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정말 진짜 알곡이 됩시다. 알곡 교회가 됩시다. 알곡교회 말만 구워 외친다고 알곡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개념,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축복으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귀한 게 없어. 정말 주님 것만이 최고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찾으라고 해도 구하라고 해도 가지라고 해도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진짜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 이제 이 사명을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합시다. 나팔수가 됩시다. 광야의 소리가 됩시다. 그게 바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그의 첫 병을 평탄케 해드리는 거고 무던히 십자가를 보소하고 이 제단이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다시 한번 희미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한번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걸 이제 전하는 교회. 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이다. 그런 완전한 그런 정말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그걸 품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18주년 동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정말 알곡만 모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앞에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공동체가 돼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도 이 시간 정말 한껏 즐기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